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 성관감리교회 단체 칸톡방에 공지가 된 대로 권대혁 집사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교회에서 곡성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하게 기도해 주실 제목이 있습니다. 정영자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액과 골수 부족으로 성모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몸이 너무 이제 아프셔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계신데 피도 부족하고 여러 수치들이 나쁘다고 합니다.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 정영자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교회에 대한 네로의 박해가 로마 황제였던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인 62년에서 63년경에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인 이후에 네로의 치하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했고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그 이후로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배경은 이제 교회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굉장히 심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본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던 이제 교회 외부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있던 시절이 바로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 베드로는 이 편지를 하나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발신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편지에 자신의 생각과 말을 적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의 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엄중한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도 베드로의 편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발신자에 이어서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1절에 보면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살고 있던 흩어진 나그네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도시들이 현재 예전 말로는 터키죠. 현재는 이제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현재 튀르키예 지역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정부가 이제 주민들을 강제 이주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들로 옮겨와 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본향은 아니지만 타국으로 와서 외국인 체류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저도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인도에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인도에 사는 5년 동안 저는 항상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물론 인도에 사는 것이 재밌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행도 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할 때 재밌던 경험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으로서 본향이 아닌 타국에 사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냐면 한국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 년 한국에 돌아갈 그때가 몇 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이제 마음속 준비는 나는 돌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이제 타국에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우리들의 본국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몸은, 우리들의 육신의 몸은 이 땅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체류자와 같은 신분이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은 진정한 고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은 진정한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본향,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또한 본향이 아닌 타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저도 인도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한국이 잘 사는 나라이고 발전한 나라이고 국력이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인도에서 약자로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수고 인도인들은 다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불안했죠. 왜냐하면 제가 인도에서 어떠한 피해를 당하면 저는 그것을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을 찾아간다거나 이렇게 조금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며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은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성도들은 그 고통을 감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국적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 본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기쁘게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절에서는 이 나그네된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신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2절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미리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떻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냐면 마치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 땅에서 쌓은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매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리고 공짜로 얻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죠. 왜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얻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인사말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에서 5절에서 베드로는 인사가 끝나자마자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유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살아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산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날까지 살아계셔서 살아있어서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살아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얻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유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업은 유산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말은 남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법적인 상속권을 가졌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법적인 권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유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유산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썩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유산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 땅에 있는 유산들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죠. 영원히 아름답게 존재할 하나님의 유산이 바로 이 유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것은 바로 영원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5절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얻어야 한다면 우리는 사실 이것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능력과 노력과 의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때까지, 마지막 날 이 땅에 임하실 그때까지 성도들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눈을 가리는 절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때로는 절망 가운데 넘어져서 내가 스스로 보기에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셔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을 뚫어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을 확신하며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나그네 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던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임을 고백합니다. 이 나그네 길이 때로는 고단하고 낯설고 억울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죽은 소망,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쫓지 않게 하옵소서.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당당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